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으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하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한 출애굽기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왕 바로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온갖 강제 노역. 오늘날 이제 궁전과 피라미드를 막 짓는 것 같습니다. 매질과 학대를 당하면서 이 자기 아들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같은 압제 속에서도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출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사륙하라는 명령 속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힘든 시기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고 어린 이 무기력한 이 아이, 그런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세는 이 구원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모세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중요한 존재, 즉 중심이 되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 종말 대환란 상황에서 육적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씀에 또 인생에 적용시켜 보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 이 모세에 대한 첫 번째 이 묘사는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대환란 때 이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애굽 강가에 던져질 이 나일강 강가에 나일강인지 어떤 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강에 이제 떨어뜨려서 이제 익사야 돼. 그러니까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허망하고 그냥 뭐 악어밥이 되든 물고기 밥이 되든 그냥 사라지는 비참하게 죽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뭐 방법이라고는 그냥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어달라. 그러니까 떠내려라서 그게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언젠간 그 상자가 뒤집힐 것이고 또 애가 울게 되면 뭐 온갖 짐승이 나타나서 물어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또 죽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 됐건간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찾는 차선책이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바로 타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타바는 말 그대로 바구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아기 바구니가 되겠죠. 하지만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이 상자, 이 아기 바구니를 나타낼 때 타바를 쓰고 다른 하나는 바로 노아의 방주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기만 다를 뿐 둘 다 타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이 바구니랑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어마어마한 그 홍수의 재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방주가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또한 온갖 짐승들 다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타바라는 방주 때문에.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찌되었던 참 교회는 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참 교회에 대해서 반석 위에, 그러니까 모래나 어떤 진흙 위에 세우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탄탄한 그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음부와 이 사망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울러 주님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또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어다 하였어요. 물론 개인의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뭐예요? 교회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처한 끔찍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제절명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어린 아기가 악어가 사는 애굽 나일 강가에 그 물살에 던져지면 물살이든 짐승이든 또 히브리 아이들을 찾고 있는 애굽의 군인들 온갖 그런 방해 요소들 해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살 수 있는 기회는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타바, 즉 이 상자가 그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이라는 그런 끔찍한 위기가 덮쳐와도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자, 오직 예수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매우 유명한 나무로 레드우드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유명하대요. 이 나무는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 가량이 되면서 그 높이는 무려 한 100m. 어마어마하죠. 둘레가 8에서 9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나무가 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기상 변화도 견디고 이 수천 년 동안 견고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가뭄, 홍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고 잎이 청정하고 가지가 생명력이 있다고 해요. 참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굳건히 서며 교회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선다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바, 이 상자, 이 타바라는 이 상자 안에서 모세가 애굽 나일강의 거센 물살 속에서 악어떼 속에서 온갖 짐승, 그 군사들,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하였듯이 우리도 참 교회 안에 신앙을 지키면 어떤 환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철저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기 어머니를 불러 젖을 먹였다라고 했어요. 8절 9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이 모세의 출생의 모습에 보면 첫 번째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두었다 그랬어요. 대환란 속에서도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받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아기 어머니를 불러 젖을 먹였다라고 했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뭐야? 젖, 결국 말씀으로 양육받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모세를 태운 그 타바, 이 상자가 강가 어딘가로 흘러갔는데 그 닿는 곳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의 원수였던 애굽의 왕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바로의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온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이 자기 아들로 삼고 데려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에 자기 아들로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았겠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계속 보고 있었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아이를 위해 유모를 불러줄 것을 젖동량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친엄마였던 거예요. 여기서 젖을 먹이더니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누크.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젖을 물리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매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부 중에 키프리안이라는 분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의미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은 성도가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길러지고 양육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바자회도 해가지고 못 하지만 뭐 서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교제도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살아있는 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 또 설교도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뭐야? 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 안에 설며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간직할 때 장성한 자가 되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철저하게 갑옷을 두르고 어떠한 공격에서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교회의 핵심 특징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키는 교회는 굳건하게 서며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분명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신앙의 모습에 대한 이 성경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힘썼고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썼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또 떡을 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이 계급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뭐예요? 세대와 상관없이 서로 연합했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알려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환란이 임박한 때 교회도 위기에 처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20장 21절이죠.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뭐예요? 즉 주님은 교회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면 이긴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음이란 저녁 식사, 만찬을 의미한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 이기는 것이고, 주님이 즉 뭐예요? 진짜 무슨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씀. 종말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대환란 상황에서 마귀의 박해를 직접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대상인데 바로 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해를 입는다라는 것은 해와 같은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 입었다 해서 어떤 환난을 당했다, 해를 끼쳤다 해서 그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마귀가 그냥 두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기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뭐하러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저 진짜 교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정직한 성도들, 순결한 성도들, 목회자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해 입은 여자, 해 입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해 입은 여자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겠습니까?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광야 자기 곳이란 본래 구약 교회가 시작된 곳,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고 연단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양육받음으로 굳건히 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 교회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서 빼거나 더하거나 헛소리하고 없는 말하고 있는 거에서 더해가지고 더 과장되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것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굳세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상자에서 보호받고 이후에 어머니의 젖처럼 좋은 게 어딨습니까? 그것을 먹어야 자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듯이 우리도 교회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보호받고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늘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으로 복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먼저 위대한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고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총칼로 제압해서 그 땅을 점령했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정복자요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말씀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명한 설교자인 제이 드와이트는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모든 대적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며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세우며 어떤 절망, 어떤 위기에서도 소망의 통로, 천국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뭐 피부에 와닿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은 아니지만 징조가 보이고 있고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어요. 또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거든요. 오늘 결과 나왔나요? 미국에서는 또 중간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뒤집혀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의원이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압승을 했죠. 그리고 상원도 거의 공화당이 이겼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는 끝났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정치를 못한다. 경제가 엉망이다. 우리 못 살겠다. 못 먹고 못 살겠다. 힘들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경제학자가 뭐 하고 이것저것 저거 뭐 일부러 나라를 망가뜨렸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야? 사람의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승리하는 삶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으로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의 출생 이후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두어 보호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는 대환란 때 성도가 교회를 통해 보호받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 어머니의 젖을 물렸다라는 것은 대환란 때 성도가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에서 건져내므로 이름을 모세라 이런 것은 대환란 중 성도가 최후에 결국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결국 해피엔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출생 이후의 모습에 보면 마지막 내용은 그를 물에서 건져낸 것과 관련해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마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사. 이 단어는 끌어내다, 위기에서 나오다, 위기에서 구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모세가 이 경험한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이것이 모세와만 관련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 중심 신앙을 지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 물에서 건져냄의 역사, 환난에서 구원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 때 성도들의 모습, 그것은 모세가 물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큰 환난에 처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라고 했어요.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정한 모습에 대해 다리 밑에 달리 말하면 철저히 교회 신앙, 철저한 말씀과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 성도의 구원에 대해 예수님은 더욱더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8절, 마태복음 24장 22절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힘들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 그런 대환란이면 무시무시한 거죠.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대환란을 정한다를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교회 신앙, 철저한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 학대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던 이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역시 이 모세처럼 쫓기는 것 같아요. 이 군사들에게 쫓겼는데 골짜기에 쫓기다가 어떠한 동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유명한 이야기죠.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동굴에 들어갔다는 건 뭐 깊은 것도 아니고 이제 발각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멍하니 자기 이제 삶을 조용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몇 분도 안 돼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미가 나가지고 막 거미줄을 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 딱 지나서 보니까 이 동굴에 있는 입구를 거미줄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내 군사들이 찾아와서 동굴을 수색하려고 했는데 거미줄을 보고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다 망가졌겠지.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야 빨리 다른 데 수색하자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프레드릭 놀란은 거미줄을 뚫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 참교의 신앙, 말씀 신앙으로 사는 이들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도성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나 보면 어마어마한 이 도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거느리면서 야 이거 내가 다 했구나.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할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딱 교만하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7년간 광인의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아무리 도성을 잘 지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아무리 여리고성이 단단하고 야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면서 여리고성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훅 불어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나 이 논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가느다란 거미줄조차도 어마어마한 방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대환란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심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이후에 보면 첫 번째 갈대 상자에 담겼다 했어요. 이는 환란 때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받음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기 어머니를 불러 젖을 먹였다. 환란 때 말씀으로 양육되어짐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에서 건져냄으로 이름을 모세라 하였습니다. 대환란 중 성도가 최후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대환란이 이르겠죠. 우리 시대에 올지 아니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이를 온몸으로 체험할 정도로 이 시대는 뚜렷한 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막
한 번씩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댔잖아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서웠다는 거예요. 막 장사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울릉도 도민들도 막 처음으로 그런 대피령 나와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또 미사일 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도 쐈고 그랬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미사일 한번 쐈는데 공중에서 한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로켓도 그 윈공위성도 막 철저하게 계산하고 온갖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쏘는데 공중에서 폭파하기도 해요. 막 그게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로켓 쏘는 것도 내가 저 바다에서 도발해서 위협해야지 해 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되든 또 아니면 오류가 발생해서 육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냥 또 쐈구나 이게 아니라 잘못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사일을 쏘아댔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미사일 몇 번 쐈잖아요. 여러분 싸고 나서 아무 일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없죠? 한 번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철저히 예수님의 신앙, 교회,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구원의 길, 마지막 땅, 우리 그 천국의 저 하늘의 천상에 도달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 출생 이후의 사건으로 어떻게 모세가 보호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호받으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대환란 같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모세와 같이 험난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살리시고 젖을 먹이시며 구원에 이르는 지도자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과 교회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며 능력이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이 나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